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조돈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화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염려와 근심이 없고 화평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대표기도를 하시는데요, 저도 그걸 염려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말씀,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나를 가득 차서 나를 이끄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의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보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정의하면 여러분 부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흥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정말 부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요 있으면 참 책임감이 느껴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하나 봐요. 지금 코로나 끝났죠. 원래 몇 분이 이 대면 예배를 드리셨는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정말 대면 예배가 이렇게 적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성도 수가 적을까? 저는 이제 제 책임을 보는 거죠. 제가 기도 안에서 은혜를 못 끼쳐서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시작해서 모든 이들에게 영육 간에 부흥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
개바,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준 적도 없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반석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반석,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점부터 베드로 이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변화 과정을 한번 쭉 추적해 보십시오. 성경도 그것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지으랴. 교회, 에클라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복음서에서 2번밖에 안 나와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죽고 부활 이후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적 계시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반석이다라고, 그리고 내 위에,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진정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지는 그 사건, 그 순간은 언제인가? 그런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16장 후반부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 죽을 거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3일 후에 살려내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고 칭찬받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플랜대로 집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그것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석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큰 복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음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 반석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 이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이 모습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이 베드로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반석이 아니라 사탄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반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반석 위에 궤를 지으리라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무나 상반된 말씀이고 상황이고 내용이죠. 왜 너는 사탄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반석이 어떻게 변했죠? 사탄으로 변했습니다. 반석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가로막고 쓰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온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저런 관계로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혹은 예배 드리면 좋으니까 그런 분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반석 같고 어떨 때는 사탄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나는 반석으로 시작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나를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일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석이 사탄으로 불려지는 상황이거든요. 한 번은 반석이다. 너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나는 반석이야. 나는 예수님의 반석 될 거야. 나는 내 심령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나는 우리 가정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나는 우리 교회의 반석 될 거야. 나는 예수님의 반석 될 거야. 이랬던 사람이 딱 사건이 터지니까 사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항변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지금 나를 쫓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따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따름이란 무엇인가, 왜 따라야 되는가, 또 따르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첫째,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유대 백성 모두가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시대, 그런 나라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러면 이 나라를 회복시킬 분은 누굴까?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또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메시아는 우리를 그 영화로운 옛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즉 예수님 메시아를 따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으로의 회복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무엇인가? 자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정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자기 나라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뤄야 돼. 내가 원하는 나라이어야 돼. 랍니다. 즉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게 정이고, 내가 말하는 게 옳고,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에게 합당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인정되어지고 나와 같아야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메시아라도 내가 부인되어지고는 메시아를 따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다 소망하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이루어지기 위함인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원함인데, 내가 원하는 게 정의로운 건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얘기하면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죠. 두 가지 달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말씀의 회복, 여기가 깨끗한 선민으로의 회복. 또 똑같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그 대망론, 메시아 대망론, 이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지. 거기다가 베드로는요, 내가 따르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메시아야. 내가 따르는 이 사람이 메시아야. 그리고 저 메시아, 그 예수는 내 아들이야. 정확하죠.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걸려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한테, 메시아한테 너는 사탄이야 라고 혼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메시아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뜻대로 되면 하면 안 돼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무리 메시아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내 필요를 해결해 주는 분이 메시아지, 내 필요와 관계없는 것들을 이루는 분은 나의 메시아가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두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탄아. 왜 사탄이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으로,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소망하고 그것만을 구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가치가 있어요. 내 소망이 있어요. 내 기쁨이 있어요. 내 질서가 있어요. 내 선과 내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어요. 내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봐도 정당합니다. 내 생각은 정당합니다. 내 생각은 선합니다. 내가 원함은 나의 이기적 탐욕에 있지 아니하고 공공의 선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선민의 회복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버려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의 생각이다.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너희들의 육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고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소망하는 한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죽이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이란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를 구원해서 사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만들어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니죠. 천국은 내가 봐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형식, 우리가 원하는 형식을 가진, 우리가 원하는 질서를 가진 실질적인 이 땅에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그러시기 위하여 여기 오신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원해서 오셨습니까? 너무나 지금 저번 시간 바로 앞절이 13절로부터 이번 시간 베드로의 상황이 너무나 틀려요.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틀려요. 너는 반석이라 부르셨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한테 너는 사탄이야 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반석이 되고 어떨 때 사탄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반석이고 내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다라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된다라는. 여러분은 반석이십니까? 사탄이십니까?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반석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따르세요?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은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참 생명이고 참 행복이고 그래서 참 소망을 두고 따르십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탄이라고 불려졌던 베드로가 끝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았는데, 신적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반석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반석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 그게 뭐 그래? 저는 항상 그럽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예수님이냐? 죽기 전에 예수님, 무엇인가 능력을, 무엇인가 기사와 이적을,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앞에서 다 쓰러지고 다 도망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한 제자는 난 예수님 못 따르겠네.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가론 유다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저 때문에 제가 설교를 못해서, 제가 기도 안 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요? 교인들이 안 변하나요? 제가 안 변해서 교인들이 안 변하나요? 저는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씁니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왜 안 되지요? 그러면서 위로받습니다. 예수님도 부인당했는데 하물며 저야 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자기와 맞지 않으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팔아 넘깁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반석이라고 불려졌던 이 베드로도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과정, 올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되어집니다. 나는 저자를 모릅니다. 너 예수 저자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나는 저자를 결단코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반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나는 다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 부활되어짐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남고
내 육체는 다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25절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데 내 뜻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나는 따를 수 없다. 그러니 온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것만을 구하면서 따르라. 그래야 따를 수 있다. 그러는데 25절에 가면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목숨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생명에 관련된 얘기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요, 내 목숨 때문에 따라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 목숨이 구원받겠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죽어야 너희들은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회복되어진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너희의 목숨이 버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아진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거듭남이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요, 제 목숨을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의 목숨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지는 것,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매우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으로의 회복. 이제 너희 목숨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얻으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처럼 죽어지고 하나님이 나처럼 살리실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온 천하를 얻으면 참 좋겠죠. 아, 예수님 따랐는데 영생도 얻고요, 온 천하도 얻었어요. 아, 이거 100점이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천하는 다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 얻었어요. 이 몇 점입니까? 온 천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조건에 해당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따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 저 솔직히 예수님 따르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화평 좋아요, 영생 좋아요, 구원 좋아요. 그런데요, 솔직히 이 세상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요, 여기에 사탄이 틈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대단해요. 이 당시로 돌아가면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죽은 자까지 살립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뜻의 계시로 온전하게 해석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는요, 참 대단하시고 참 좋고 참 위대하고 메시아 같은데
저 메시아가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까? 아니, 내가 원하는 걸 방해하고 계시구나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 이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는 어찌 될꼬? 우리는 열성당 당원으로서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저 예수님은 매일 사랑하라 그러고 매일 용서하라 그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니 내가 예수를 따르겠는가? 저 예수를 따르면 이 정말 보여지는 이 유대 공동체는 나라를 잃고 서름에 그리고 박해를 받는 이 유대 백성들은 어찌 될꼬? 유대 민족의 나라의 미래가 저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겠구나.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사건이 끝난 이후에요. 사도행전 1장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질 것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대뜸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성령 세례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자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거는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알아서 하실 일이니 너희는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나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라. 성령이 내려오시는 이유는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성령께서 권능을 주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나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나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어. 신학대학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부글부글합니다. 더글더글합니다. 신학대학원 말고도요. 지금 이단들 다 그랬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뜨거운 뭘 받았어. 그리고 제일 처음에 꿈꾸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고 무엇을 주시옵고 무엇을 주시옵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거의 99%가 나는 정말 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안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젊은 사역자들이요. 잘 안 믿어요. 왜? 제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얼마나 많은 사건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래요. 제자들에게. 근데 사람의 일이 너무나 많아요. 큰 교회 짓고 싶고요. 자식 문제도 걸리고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 자식은 좀 세상 사람들처럼 좀 그렇게 교육시켜야 되고 그렇게 좀 잘 먹고 좋은 집 갖고 나는 하나님이 해도 내 자식은 그거 다 넘어서야 돼요. 다 그 과정을 겪고 온 곳이 껍데기는 다 없어지고 올 곳이 알맹이만 남아.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식과 한식과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벌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다 겪어내고 죽고 부활하여 내가 다 죽어지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만 남아 반석이 될 때,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 예수를 증거하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나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열심히 쫓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순간 반석에서 사탄으로 바뀝니다.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사탄이야 라는 겁니다. 네가 부인되지 않는 한 너는 사탄의 노릇을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육하세요. 그러면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다 부인하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부인하래요. 오로지 하나님의 것만 구하래요. 어때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그래요, 따르십시다. 그런데 우리 사탄 노릇 많이 할 겁니다. 예수님한테 혼 많이 날 거예요. 언제까지? 죽고 부활할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는 내가 나오지 않고, 온전히 나는 완전히 부인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왜 이래? 진짜 그 뜨거운 사랑이 어디 갔지? 첫사랑이? 난 사탄하네, 사탄 노릇하네.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목숨을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가 정의롭다고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그것이 무지고 그것이 교만이죠. 다 부인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가장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죽고 부활한, 거듭난, 그리하여 진정으로 말씀만 남고 하나님만 남고 다 무너짐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올곧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인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으면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빨리 순종하는 게 편해요. 저처럼 몇십 년 돌지 마시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개바가 되어졌던 그 고백. 예수님은 메시아고 나의 메시아입니다. 내 모든 삶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아요. 몇십 년 광야 생활하지 마시고 빨리 순종하셔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하는데 이것저것 때문에 따르기가 참 어렵네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 안 되겠네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이 옳은데 정말 나와 맞지는 않네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내 자식 때문에 안 되겠네요. 내 사업 때문에 안 되겠네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목숨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바울 서신은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요, 믿음의 행함, 은혜의 행함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맨날 은혜 하는데 은혜 받은 자가 행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값싼 은혜, 제발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마라. 나는 또 은혜 받을 거야. 나는 또 용서받을 거야. 제발 그러지 마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의 행위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로 세상에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 구원의 행위, 사랑의 행위를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 얼마예요? 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오셨어요. 나는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기뻐요. 자, 지옥과 천국이 쫙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좋아요.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예수님,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때를 알 필요가 없어요. 깨어 근신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때를 자꾸 계산해요. 그때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근신하라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는 자에게는 때가 중요하지 않아요. 죄인들은 때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그러죠.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로 회개 못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지금 갚으신다 그러면 지금 오셔서 우리를 보고 갚으신대요. 구원 못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실 거예요. 왜요? 행위로, 결국은 행위로 구원 안 하세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중심 보고 구원하실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정말 저를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미국에서 그 아버님이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요. 너무나 정말 흑수저 중에 흑수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미국 이민 갈 때 무슨 토간 매는 거 이런 거로 하여튼 뭐 가셨어요. 내 친구는 고등학교 때 가고 지금은 이제 그 뭐 나사 이런 데 항공우주공학을 해서 아주 성공한 가정이 됐는데, 그래서 큰 비행기 회사 만드는 데서 나와갖고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도 팔고 뭐 또 해주고 해요. 얘도 장로예요. 그 교회에, 미국에서. 근데 얘기하다가, 야, 사업하는데 세금 제대로 내야지.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금 제대로 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세금 불합리하네.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인가 봐요. 사업하시는 분들, 예수 믿으신 분들, 행함이 어떠십니까? 그것도 못하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어디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만나고요, 용서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는 서너 번 용서하면 대단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크게 한번 배팅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 7번 용서할 거예요. 크게 쳤죠. 율법보다 2배를 불렀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고요? 70번에 7번 용서해라. 영원히 용서해라. 베드로의 시작은 그렇게 나약했어요. 점점 예수를 따름으로써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석이었다가 사탄이었다가,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은 전혀,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라고 3번 부인했다가 끝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느냐, 안 원한다고 하나님이 안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만 내 고집 피고 이게 옳아요 하면요, 저처럼 돼요. 나이 50 넘어 60 넘어 신학하게 되고요. 자, 우리 정리합시다. 여러분, 반석되길 원하시죠? 사탄 되기는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항상 깨어 근신하십시오. 베드로도 반석이었다가 사탄 됐으니까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지요. 깨닫게 해주시지요. 우리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또 어느 때가 있죠? 저 예수님 몰라요. 세금 문제 나오고 세상에 돈 문제 나오고 세상에 자식 문제 나오면 저 예수님 몰라요. 저는 제 자식만 봐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지요.
어떻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만드시려고. 끝내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잡힌 사랑에 매인 우리들은 속히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것만 따르기를 원하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 왜 따르지? 아, 내가 원하는 게 있구나. 근데 이 원하는 게 예수님이 허락하는 걸까? 이게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좋아하시고,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야, 너희들에게 생선을 주지 뱀 주겠니? 너희들에게 빵 주지 돌 주겠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셔. 맞아요. 생선과 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구하실 때 생선과 빵을 구하십시오. 제발 돌과 뱀을 구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게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참 행복, 참 생명, 그것을 구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좋다고, 나는 뱀이 좋아요, 나는 돌이 좋아요, 나는 돌로 살래요, 뱀으로 살래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예수님만 긍정되어짐으로, 능히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땅 끝까지 증거하고, 그리하여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경건한 수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반석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희들 스스로 나는 이 교회의 반석이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저희들 또 쓰러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핏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복음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표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고 부활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오로지 예수만 남아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